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였지요. 유월절, 맥주절, 또 초막절 이렇게 해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맥주절인데, 맥주절은 이제 보리와 밀을 추수를 하고 핵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드렸었던 감사제죠. 감사절기인데, 그런데 이제 맥주절에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성경에 맥주절도 나오는데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같은 날이에요, 다. 그러니까 처음에 거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렇게 해서 초실절이라고 그러고요. 강조점이 조금 다르죠. 이제 유월절 이후 일곱째 주간을 지낸 다음에 지킨다고 그래서 칠칠절. 그리고 이제 77에 49,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주간이 지나니까 49일이 지나고 50일째 지킨다 그래서 오순절.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단어들을 다르게 할 때마다 이제 강조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맥주절 그러면 감사하는 의미가 강하고요. 초실절 그러면 처음 수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강하고요. 칠칠절 그러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때가 이제 출애굽 이후에 한 50여일 지나서 한 달 정도 좀 지났을 때 거기 당도에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칠칠절을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을 더 기념한다는 의미가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오순절 날에 마가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강조한다는 면에서 이렇게 이제 그 같은 절기인데도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양식을 얻고 곡식을 추수하고 뭐 감사하죠.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보다 더 감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거잖아요. 물론 곡식도 우리의 이 육신을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양식이죠. 양식이라는 의미에서 곡식도 말씀도 같은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곡식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를 믿죠.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냥 뭐 믿는 게 아니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믿으라고 했느냐,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맥주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양식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주셨다. 정말 감사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했어요. 구약에서는 유월절 이후에 일곱째 주간 50일쯤 지났을 때 추수했어요. 여기서 추수의 개념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기 바로 직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 첫 것을 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려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그 절기 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붙잡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안식일 이후에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유월절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흘리신 피로 그 보혈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유월절 절기 때 붙잡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시더니, 그 이후 50일이 되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온전하게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신비스러운 역사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즉흥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들은, 신약의 시대의 모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지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유월절이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이 오순절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신묘하신 역사고 참으로 오묘한 역사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믿고,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이날에 첫 열매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진 이 날이 바로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안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좀 고개를 까우뚱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 여기서 이해할 게 있는데, 맥추절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절기상으로 보면 오순절이고,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하셨으니까, 그러면 맥추절이 성령 강림절이 돼야 되고 오순절이 임했으니까 같은 날이어야 하는데, 뭔가 좀 안 맞죠. 절기상 안 맞잖아요.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따로 지키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부활절 이후 7번째가 되는 주일을 성령 강림절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 19일이에요. 3월 30일이 부활절이었고 5월 19일이 7째 되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켰어요. 그러면 왜 성령 강림절은 같은 오순절이고, 그런데 맥주절 같은 건데 왜 성령 강림 5월 19일이고 지금 맥주절은 7월 첫 주일로 지키느냐? 우리 한국교회 어르신들이 그렇게 정했어. 왜 그렇게 정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절기상 보리 추수 언제 해요? 농사 지어봤어야 알지. 저는 저희 고향에서 지긋지긋하게 보리 추수를 해봤거든. 이 섬에는요, 이
나락 벼 추수는 없어요. 가을에 뭐 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냥 밤마다 보리를 많이 밀, 보리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언제 추수하냐면 한참 이제 막 더위가 시작되는 6월이 되면 그냥 아이고. 그래서 나는 6월 달에 보리 추수한 줄 알아. 검색해갖고 안 게 아니고. 그리고 7월 첫 주일 날 하나님 앞에 야 이제 보리 추수했으니까 감사하자. 그래가 농경사회에 우리 한국교회 선진들께서 맥주 감사절을 7월 첫 주일로 정하고 그것이 전통이 돼서 100몇십 년 동안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예. 그러니까 성경상으로 보면 성령 강림절이 맥주절이 돼야 맞는 건데 우리나라의 절기상 7월 첫 주일로 정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감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7월 첫 주가 되는 날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시작하자.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거다. 이런 신앙적인 의미에서 7월 첫 주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은 이렇게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동시에 한 해 상반기 이제 또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감사해야 될 은혜의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뭐 열심히 건강 주셔서 일하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수익도 얻게 해주시고 뭐 조금 많이 얻기도 하고 적게 수익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광교회가 받은 은혜도 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받은 은혜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은혜 그것이 무엇이든지 은혜를 입었으니 감사하고 반드시 그래야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그 무엇보다도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뭐냐? 매일매일 같이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고 있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도 성령님의 감동의 역사가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 힘입어서 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가장 큰 은혜 이날에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 그것은 말씀의 은혜요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니까 말씀이 없던 시대였었으니까 성경을 몰랐으니까 그냥 냉수 한 그릇 떠다놓고 그 앞에서 새벽에서 하늘 신이여 하늘신을 비볐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대로 하나님께 빕니다. 말씀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망하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위로받을 수 있고 살아갈 능력 없고 천국 소망 가지면서 살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님은 또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시래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아무리 주옥 같은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전해줬어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도
성령님의 감동이 없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알고 그런 저 교회 밖의 사람들, 몰라서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은 어쩌면 성경을 줄줄줄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많아요. 그런데도 왜 예수를 못 믿고 있느냐?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식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성령의 역사로 감동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고 믿게 해주시고, 그뿐입니까? 힘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살이 어렵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힘내라 힘내라. 우리가 잘못하면 책망하시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때 함께 우리 심령 속에서 탄식하시면서 같이 울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어서게 해주시고 소망 주시는 성령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뿐입니까? 성령님은 은사도 주셔서,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같은 부족한 사람이 기도할 때 병 낫게도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역도 감당해 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곡식, 양식, 돈, 월급 조금 더 번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신 것하고 비교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이 맥주절에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던 그들이,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그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됐었을 때 그들은 용기 100배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 바쳐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원수도 사랑하고 교제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할렐루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에 우리 선진들이 정해놓은 1월 첫 주일날, 7월 첫 주일날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을 감사하되 앞으로 후반기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말씀을 통해서 살아왔고요, 성령님의 역사로 감동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 목사인 나도 금년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가 많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 매 주일마다 미처 깨닫지 못했었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비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설교로 작성하고 주일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섬기면서 매주일마다 주일마다 이 새벽마다 은혜 받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상처나고, 어저께 친구 목사 딸이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구로구에 가서 주차장 파킹해놓고 아이 좀 뺑 돌아가면 될걸 그냥 그거 뭐라고 얼땀 한다고, 얼땀. 좀 언덕 위에 그냥 올라가다 미끄러져 갖고 그 비싼 바지, 양복 바지 나가버렸어요. 생살이 나가서. 얼마나. 그래도 우리 아내가 요즘 많이 변화가 되고 은혜가 많아갖고 괜찮아, 짜집게 하면 돼 그러네. 토요일인 줄 알고 속상하면 내일 주일날 은혜 못 끼치는 줄 알고. 할렐루야. 나무 가정 살아고 아멘도 안 해. 아멘. 그래요, 얼마나 감사냐 그 말. 그러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보답해야 되죠. 어떻게 보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은혜를 입잖아.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 그렇죠? 무엇보다도 우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맙다. 참 그 사람 고맙네.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리 고마워도 감사를 표시를 해야지. 어떤 지금 물질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밥 한 끼 합시다. 한다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선물 요즘 커피 몇천 원짜리 보낼 수 있더만 그렇게 뭐 보내고 문자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다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뿅뿅뿅 이렇게도 보내고 표시를 해야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냐 고맙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아이 저것이요 내가 은혜를 줬는데 딱 따먹네, 입 싹 닦네. 그럼 하나님도 섭섭하시지. 여러분이 섭섭하지 않으니까? 아니 힘써서 도와줬는데 말이야 입 싹 닦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앞에다 제가 물어봤어.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싫어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하느냐? 찬양함으로 감사하고, 아멘. 기도함으로 감사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감사하고. 몇 해 전에 코로나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때 우리 영광교회가 감사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 우리 부목사님이 아이들을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감사 노트 한번 해봅시다. 그래,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같이 의논해가지고 만들어서 감사 노트를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감사기도를 쓰게 했잖아요. 기억나요? 뭐 엊그저께 등록한 것 같아. 해봤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 이 절기를 지키면서 문득 떠오른 감사의 내용이 기억이 나요. 누가 이 감사했지? 제가 그래서 그 원고를 이미지 파일로 해가지고 복사를 해왔어요. 해가지고 조금만 읽어드릴게. 뭐 딱 읽으면 누구 것인지는 뭐 본인은 잘 아실 거예요. 다 읽진 않고요. 그동안 놀랍게도 기적 같은 은혜를 입은 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감사하고 간증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들을 만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은혜이고 간증거리입니다. 생략하고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부터 16가지 쭉 썼는데 요약해서 썼겠죠. 아침에 일어나 앞산 허리 감는 물안개 풍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오늘까지 빠짐없이 성경 통독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미열과 감기, 초기 증상이 있었는데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가 잘 고쳐져서 새로 사지 않아서 되니 감사합니다. 자식에게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통과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는데 부자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감동됐던 게 이 부분이 아주 건강하지는 않지만 아직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부자, 큰 형통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무슨 뭐 특별하면 죽어났다가 죽다가 죽어서 살아난 거나 뭐 암에 걸렸다가 낫고 그런 것도 감사한 내용이지만 소소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복이네요. 생각해 보세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는 그런 우리의 속담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는 더 그래요. 사람 관계도 그냥 고맙소,
말 한마디 잘하면 천냥빚도 갚아. 안 받아. 그냥 됐다 이렇게 되잖아. 우리 하나님은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그래. 봐봐요. 우리는요, 말 한마디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십자가 은혜 믿습니다. 오냐 믿냐?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천국 들어가게. 감동도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래.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한다. 감동이 안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몇 마디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신다 그 말. 보세요. 강구의 말 한마디 갖고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셔가지고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도와달라고 하는 말, 감사하다는 말, 무엇이 더 우리에게 감동이 됩니까? 아니, 또 도와달래. 아니, 도와줬는데 또 도와달래. 너는 감사할 줄도 모르냐? 여러분, 도와주긴 하지만 좀 거시기 하잖아. 그런데 그때 도와줘서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아이, 그러냐? 그럼 또 가져가거라. 또 주시잖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 얼마나 알아서 하나님이 복 주시겠습니까? 우리 크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나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10명이었다잖아. 그런데 고침받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었던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간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감사했을 때 놀라운 복으로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40년 넘도록 목회하면서 깨달아진 게 한 가지 있어요. 좋은 믿음이라는 게요,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은혜를 체험하는데도 좋은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하지만요, 진짜 좋은 믿음은요, 감사예요. 감사. 좋은 믿음의 정비례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감사 그러니까 받은 은혜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받지 못했고 아직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래, 항상 감사라고 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아직 병듦이 있고 아직 사업이 어렵고 아직까지 고통이 있고, 그렇지만 반드시 선하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유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했냐?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요, 실패 가운데 있는 그 형편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절대 신앙이에요. 절대 신앙. 아멘. 조건 신앙이 아니고 절대 신앙.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안 도와주시면 감사하는, 그게 아니라 언제라도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자주 설교하지만 오늘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지금 내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면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비록 내게 닥친 이 현실이 이해할 수 없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는요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이유가 없는 게 없다니까요. 그 이유가 징계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가면의 고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고 했어. 맞아. 그렇다면 이 고통도 내게 필요해서 주신 것이 아니겠냐.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 믿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여러분,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아니, 승리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안 하고 마칠게요. 어느 목사님이 일본에 집회하러 갔대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일본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됐는데, 한마디로 목사님, 이 집회 끝나고 아무래도 제가 목회를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이유를 들어봤더니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 사모님이 너무 비난한다는, 설교 끝나면 그것도 설교라고 했냐, 뭐 무슨 일을 하면 뭐 그러고 헐뜯고, 그래서 도무지 못하겠다. 심할 때는 지옥만 없으면 당장이라도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 이 한국에서 갔던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니 그래도 목사님, 아무리 믿고 잘못된 사모님이라도 그래도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을 거고 좋은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일본 목사님이 막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라고 단호하게, 미운 것뿐이고 못된 것뿐이고 잘못된 것뿐이고, 뭐 더 이상 상담이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헤어졌대요. 집회 끝났으니까. 그렇다면 목사님, 제가 시킨 대로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사모님의 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십시오.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나 목회 그만둘래. 저 아내가 미우면 마누라한테도 좋습니다. 저 아내가 저렇게 비난하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같이 살아준 거 감사하다고. 저런 못된 아내라도 그래도 교회에서 안 도망가고 나 이혼 안 시키고 이렇게 목회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보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헤어졌대.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일본에 갈 일이 있어서 그 목사님과 연락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아이고 그냥 얼굴이 그냥 반달 아니라 온달처럼 그냥 둥글둥글하고 그냥 해처럼 밝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고자질을 했습니다. 하나님, 설교하고 나면 그것도 설교냐 그럽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안 도망가고 그전까지 살아준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 기도했대요. 그런데 좀 한 몇 달쯤 지나니까 어느 기도회 때 사모님이 갑자기, 이제 교인들도 다 있는데 기도했더니 간증을 했나 봐. 그 교회가 은혜 받은 사람 나오라 해서. 근데 갑자기 사모님 번쩍 손을 들더니 간증하겠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못 나오게 할 수도 없고 성도는 다 쳐다보고 있고, 아이고 드디어 올 날이 왔네. 이제 완전히 공개적으로 교인들 앞에서 나를 그냥 죽이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앞에 딱 서더니
벌써 그냥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제가 죄인이라고, 제가 우리 목사님을 너무 괴롭혔다고, 그것도 설교냐고 막 그랬다고. 목회 초반부는 좀 그러더만 제 아내도요, 제가 30, 40대는 설교하고 가면요 1시간 동안 훈시를 들었어요. 사실은 오늘 또 훈시 들었어요. 오늘 또 일비에 마치고, 여보 나락이 아니고 벼야 벼. 나락 표준 말이야. 내가 또 따졌지. 제가 사투리를 쓰고 좀 이렇게 다른 말을 쓰면 꼭 지적질을 당하거든. 근데 이제 토요일 날은 안 해. 알고. 토요일 날 제가 기분이 나빠 보면 주일 날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러는데,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임하지 않습니다. 아까 일본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러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은혜스럽게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힘들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사탄만 신나서 그래 너 참 잘한다, 목사야 더 불평해, 권사야 더 불평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고통을 주거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주시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 모습 이대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럴 때 놀라운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7월 7일 첫 주일인데 후반기에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